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 천국과 지옥을 시작.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장요나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가라 디누에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큼 잘 나갔냐면 40대 초반에 건설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부산에 가면, 제가 부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있는데 그곳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수주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한 큰 광고 회사를 차려서 전국의 시계탑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는 요일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분 따라서 옷을 선택해서 입고, 기분 따라서 자기의 차를 선택해서 차를 타고, 그리고 시계를 차면서 기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물 쓰듯 돈을 쏜다, 물 쓰듯이 그렇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돈이 흘러 넘치니까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점점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마비가 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0개월을 혼수 상태로 있게 되며 식물인간으로 지납니다.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귀는 열려 있었다고 해요. 들렸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아내와 장모님이 병실에서 한숨을 크게 쉬거나 아니면은 신체 타령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쪼려들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산소 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마비가 되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지 않았어요. 나 멀쩡해요. 나 육체만 이렇게 마비된 것이지 나 살아있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 가정의 형편은, 상황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워낙 잘 나가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입술이 자기의 마음으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마음속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몸은 마비되어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잘못된 삶이 다 비춰지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의 고막이 파열된 될 것처럼 큰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왔답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너는 너의 소원을 갚으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배은망덕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5, 36, 37절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목숨입니다. 생명, 목숨.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죄와 욕망에 따라서 죄의 길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 조선의 12척의 배로 외선의 330척 되는 배와 외선과 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웁니다. 그때 충무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필사적생이라.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적사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명량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무려 1,7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대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 넘는다면 그럼 3분의 1 이상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건데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안 봐서 유튜브에 보니까 혹시 요약되는 거나 있을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충무공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명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떨게 할 수 있다. 한 명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떨게 할 수 있다.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와, 충무공이 성경을 아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이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충무공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을 각오를 해서 다 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낼 수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나올 때도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집한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 세상의 전쟁터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충 싸우지 마라, 대충 영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게까지. 대충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무장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해서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마가복음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싸워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대조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지 간에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계속 반복되는 목숨 이야기하는데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좀 이전 통계지만 여러분 37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예배 드리면 2명이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우리 지역에 호수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서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그런 문구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다리에 가도 보면은 그런 문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상담 전화 1393 전화해서 상담 받아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힘들면 연락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힘들면 연락하십시오. 010-5546-7496 010-5546-7496 누구 전화번호입니까? 제 전화번호입니다. 힘들면 연락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좀 웃으십시오. 감추지 말고 비식 웃지 말고.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과연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도박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도박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허무한 일에 내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끝난다면 내 인생은 정말 억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24절 25절의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장로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자였지만 죽음 이후에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비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는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아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인천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돈은 많은데 돈은 정말 많이 벌었는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 마음 먹고 돈을 쓰려고 아주 비싼 차, 외제차, 벤츠를 샀는데 벤츠를 사놓고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걸 쓰지도 못하고 기름이 아까워가지고 그 차를 모셔놨다가 매번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데 자기 동생이 와서, 여동생이 와서 그렇게 울면서 우는 척을 하는 거죠. 오빠 왜 이리 일찍 갔어? 오빠 왜 이리 일찍 갔어? 그 돈이 뭐라고?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그거 기억해야지. 그 돈이 뭐라고 그거 가져갔어? 일찍 돌아갔어. 돈도 안 빌려줬고 장례식 마치고 나면 그것도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이렇게 사람을 돈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50억을 남겨줬습니다. 50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줬는데요, 50억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집에는 그 정도 있죠. 그 정도 있으니까 안 놀라는데 50억을 남겨줬는데 자녀들이 그 유산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와, 부모는 죽도록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모의 죽음 이후에 자녀들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TV 좀 보세요. 주중에 제가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내용은 다 몰라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드라마라 하더라고요. 우영우 압니까? 우영우. 여러분 드라마도 안 보시는군요.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네. 우영우 드라마 있는데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무려 14억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14억인가 당첨이 됐는데 이 남편이 자기 이것을 혼자 다 꿀꺽 하려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14억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이혼하면 된대요. 이혼하면 내가 14억 다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의 자식도 버리고 자기의 처에게 온갖 못할 행동을 하고 협박을 하고 온갖 못된 언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14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그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맺어지더라고요. 비록 드라마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죽음은요, 오늘 조금 무겁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일부러 잃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일부러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성모 목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내려놓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예와 권력을 놓지 못해서 그 명예와 권력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세상을 그렇게 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궁핍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는 것이 여러분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크게 나오던데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짧아요. 길지 않아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에 후회 안 할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시작.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결산하는 날입니다. 결산하는 날입니다. 저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앞에서 종종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 사는 동안에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드린 기쁨의 제물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린 기쁨의 제물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죽음의 날은요, 나의 생명의 날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입니다. 이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면 고통은 괜찮아요.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후회하거나 영원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안 됩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이 부자가 이 손가락 끝에서 물을 적셔서 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오랫동안 15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면 제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나 천국을 잘 설명하여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구야, 천국은 비밀이다, 감춰진 비밀이다, 근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좀 무서워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병원에 갔는데 얼마 못 산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죽음의 공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음에 대한 부분 정리됐고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께 너무 섭섭해요. 섭섭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제한된 시간이라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할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한번 보시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또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제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가치관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부르실 때에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제발 지옥과 천국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나누었던 장로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10개월 동안 식물위관으로 지나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의 절실한 사랑도 생명 앞에서는 무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우리 앞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자의 삶은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본 자의 삶은 뭐라고요? 단순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쩌면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너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빡빡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본 자는 삶은 기준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설교를 하는 목사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설교를 하면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무식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나오면서 돌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 많이 식어지더라고요.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게 하여서 저 좋은 천국에 많이 가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천하를 다 얻어도 부산에 수영만 요트장을 그렇게 건설해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밀려서 좀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에 중병에 걸린 것은 불행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마음 가족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비극인 것이죠. 왜 믿음의 선배들이, 왜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단 하나의 가치,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자신의 박충근에 의해서 칼로 순교당할 때 이렇게 줍니다. 성경책을 줍니다.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칩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니까 제가 정말 갈급해서 그래요. 어제 아이노스 찬양팀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범계에 가봤어요. 범계 가니까 사람들 많이 있대요. 많더라고요. 제가 걸어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종이를 하나 주는데 실종된 전단지였습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받는 사람들 우리는 금방 보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10,000원 잊어버려도 100,000원 잊어버려도 지갑 잊어버려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가방 잊어버리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경찰서 신고하잖아요. 찾지 않습니까? 전단지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그토록 귀하다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짧고 갑자기 죽음은 찾아온다니까요.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의 시간이 마감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시간이 마감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흥분하겠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의 제물이 되면서 주의 영광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사명 따라 멋지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 천국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또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친척과 지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유한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인생이 복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는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여 주님과 신기를 합을 따라가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까운 가족 가운데에, 지인 가운데, 친척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